믿음은 도의 근본이며 어머니라. 그래서 예불을 하고 기도하는 게 신행생활하는데 첫 번째 길이 되는 거예요. 신심으로 기도하고 예불을 하면은 산란한 마음이 사라져요. 산란함이 없어지면서 집중이 돼 고아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고아의 경지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 없던 지혜가 생겨요. 이 목숨을 바칠 만큼으로 간절하고 절실함이 있어야 자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변화가 갈등과 왜곡된 의식이 제 초점을 참 맞추게 돼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실천을 해야겠죠, 그죠? 집에 가서 이렇게 교수님 말씀 이렇게 되새기면서 이 삶을 바꿔 나가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삶을 살게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거사림법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화엄경 현수품에 신이도원 공동모여 창양일제 제선법이라. 단제음왕 출애유하고 계시열반 무상본이라. 믿음은 도의 근본이며 어머니라. 온갖 선법을 길러내고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착을 벗어나게 해서 이없는 열반의 도를 열어보이게 한다. 화엄경의 현수품에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야말로 이 도를 닦는 데 근본이 되고 그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일체 선법을 길러내는 아주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딱 그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신심이야말로 신심을 내는 것이 도를 닦는데 사람한테는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는데 주제넘게 아이고 들은 바는 있어가지고 내가 부처인데 무슨 예불을 하며 기도를 하며 참배를 하며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 있고, 또 자칫 또 섣부르게 기복불변이 뭐니 하면서 전혀 이렇게 예불할 줄도 모르고 공경할 줄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게 되면은 건너물 뿐만 아니라 삿된 도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발심 수행할 때 초가신 자경문에 보면은 야운 스님이 교만진중 장반야라,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반야지가 감춰져 버립니다. 묻혀져 버립니다. 티끌에 교만함의 번지 속에 지혜 반야가 묻혀져 버리고, 아인산상 장문이라 아만심이 높으면은 무명무지만 커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신심으로 기도하고 예불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 마음의 산란한 마음이 사라져요. 마음이 원숭이와 같아 오만간 데 막 돌아다니는데 부처님한테 다 경건하게 몸가짐을 하고 향을 피우고 정돈을 하고 절을 하고 그러면은 산란한 마음이 없어지고 산란함이 없어지면서 집중이 돼. 집중이 다 되고 집중이 되어 가지고 불보살림을 연부를 하고 마음을 이렇게
받쳐버리잖아. 마음을 이렇게 딱 받치면 보아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보아의 경지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막 안에서 들끓던 걸 다 비워내고 하니까 마음의 의식 작용이 순수 의식이 돼. 순수 의식이 돼가지고 그 없던 지혜가 생겨요. 없던 지혜가. 그래서 예불을 그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는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마치 흐리물이 그 맑게 개이면은 맑아져가지고 다 비추듯이 비로소 자기를 찾게 되고 갈등과 왜곡된 의식이 제 초점을 착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불을 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그 불자들이 신행생활하는데 첫 번째 길이 되는 거예요. 예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참선만 한다고 의시되는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성지를 갔는데 남들보다 좀 빠르지 못하니까 늦게 갔어요. 다른 분들은 막 출가한 지 10년 차 돼도 갔다 오고 20년 차 돼도 가는데 40년이 다 됐는데도 못 가.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불자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은혜를 입었는데 부처님 성지를 한 번을 못 가보는 거 말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뒤늦게 이제 성지를 간 거야. 근데 이제 가가지고 여기가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구나, 눈빈이 동산이구나, 여기가 출가한 데구나, 여기가 고행한 데구나, 여기가 초전법륜한 데구나. 그냥 돌아오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절실하게 애틋하게 담기는지. 이제 그 중에서도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에요?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이잖아. 깨달아서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깨달은 보드가야 대탑에 다 가는데 그 7대 성지, 8대 성지 그 중에서 제일 으뜸으로 마음이 쓰이더라고. 야, 부처님 여기서 부처가 되셨구나. 그래서 그런지 나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많은 불자들이 그 의미를 알아서 그런지 얼마나 많은 그 내방객들이 참배객들이 있는지 아이고 소란스럽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막 어떻게 보면은 그냥 광장에 막 야단법석한 것처럼 시장통처럼 그래가지고 날도 더울 뿐 아니라 산만스럽기 짝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 앉으신 자리에서 예불을 드려야 되는데 하고 이제 가는데 부처님이 앉은 거는 이제 법당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 부처님은 이제 황금불상으로 잘 모셔져 있는데 뒤편이 이제 그나마 부처님이 앉으신 이제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 보리수 나무 제일 중앙에 딱 앉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 내방들 다 여기저기 차지하고 있으니. 그래서 아닌데 내가 여기까지 불은 천리하고 와가지고 부처님이 앉은 데를 꼭 앉아봐야 되는데 하는데 그 염원이 간절해서 그런지 어느 스님이 앉아 계시더니 예불을 다 마치고 일어서시더라고. 그래서
옳거니 저기 가서 내가 참배를 드려야겠다. 참배를 이제 탁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이제 참배를 우리나라 말로 나는 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우리나라 말로 칠정례를 올려야 되겠다고. 지극한 칠정례를 치심기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 예를 올립니다. 칠정례를 하니까 처음에 그 막 산만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싹 개어버려. 그러니까 그 예불이 그렇게 중요해. 예불이 옆에가 뭐라 하건 말건 산만스러운 마음이 쫙 개어고 그냥 오직 부처님 한 생각으로만 참 이게 집중이 돼요. 그 예불을 하고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이 바람결과 이 햇살과 이 새소리를 들으면서 자선을 하시고 여기서 도를 깨달으셨겠구나. 저 앉아 있는데 평생에 갈등하고 헤매던 마음자리가 쭉 드러나도록 그 오묘하도다. 이게 부처님 가피로구나. 그러니까 부처님 가피와 신심과 목숨을 바치는 치신기명례의 그 자기를 비우는 마음 경계 속에서 자성자리가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맹목적인 맹신이나 그런 삿된 유에 비추어서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신심이야말로 공덕의 어머니가 돼요. 바른 신심. 그래서 신심을 내면은 우리가 예불문에 치심기명례 하잖아. 목숨을 바쳐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올립니다. 이 목숨을 바칠 만큼으로 간절하고 절실함이 있어야 자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변화가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기도라는 한자를 보면 재밌더라고요. 기도 도자를 보면은 원래 보이시자는 설문해자 차원에서 이렇게 신앙의 단이야, 단. 불교적으로는 부처님의 단. 단에 목숨을 갖다 딱 붙이는 거예요.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라. 기도 도자를 한자로 보면. 목숨을 안 바치면은 자기 아집과 아상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 전환이 오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결국은 목숨을 바칠 만큼이나 목숨을 걸 만큼의 이태로움이 있을 때 기도를 대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보면은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자식이 바로 자기 목숨만큼이나 소중한가 봐. 그래서 이게 목숨을 바칠 만큼의 실함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이루어진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절실함이 필요한데, 첫째는 이 청정심이 필요해. 청정심이라고 하는 건 기도를 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불보살님 전에 심신을 던져가지고 그 어떤 것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뒷마음이 청정심이다. 물론 이제 뭐 청정심을 하는 데는 삼기오계를 받고 또 재계를 몸과 마음을 밝히고 이런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 스스로 다급생내 지은 죄업장을 먼저 참회하고 참회하면은 업장이 소멸이 되잖아. 소멸이 되면은 소멸된 만큼 소구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이 참회에는 이참 사참이 있는데 이참은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이고 사참은 그냥 생각으로만 끝내버리면은 관념적이잖아. 실천적으로 몸으로 실천을 통해서 참회를 구현하는 거야.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를 구현하는 현실 속에. 그게 이참 사참.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온각사 무료급식소와 인연이 있으시니까 가서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 에너지를 이렇게 덜어내고 거들고 그러면서 마음이 비워지고 경건해지고 그러는 그 하심의 계기가 되잖아. 그게 이제 사참이라 사참. 이참 사참이 항상 같이 구현이 돼야 진정한 참회가 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여심,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한결같은 마음. 이 기도도 보면은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은 없어요. 그 한순간을 해도 천년 만년 하듯이 하면 되고 또 뭐 더 큰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3일 기도를 해도 되고 스스로 정해서 하면 되니까 7일 기도를 해도 되고 7에 21일 기도를 하기도 되고 49일을 하기도 하고 100일을 하기도 하고 1000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기도가 보면은 그 길고 짧음이 있는데 스스로의 그 원력에 따라 길고 짧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그냥 피부가 변하는 거는 며칠만 잘 닦고도 변하잖아요. 근데 살이 빠지고 하는 거는 하루 이틀에 안 되잖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한 100일 해야 되잖아, 100일. 그랬듯이 다이어트도 웬만큼 하려면 살 빼려면 100일 정도는 해야 되고 살만 빠지지 뼈까지는 안 바뀐대. 뼈가 바뀌려면 얼마나 해야 돼? 3년쯤 되면 3년 전에 셰프하고 뼈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대. 완전히 바뀐대. 한골 달 때를 안 할라 해도 돼.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업을 닦고 사느냐, 업을 짓고 사느냐. 생활 순간순간이 그 스스로의 자기 이제 신업이 되는 거잖아요. 신업. 그래서 3년 동안에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 3년이 천일 기도거든요. 그러듯이 우리 마음에도 씨앗이 있는데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100일을 정도 해야 작물을 다스려야 수확이 된대. 근데 마음에도 씨앗이 있는데 100일 정도는 정성을 들여야 공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일 기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올리는 기도잖아요. 100일 정성. 근데 여러분들 중에 평생에 100일 기도 몇 번이나 해보셨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하신 분도 있으시지만 제대로 또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자그마치 천일을 하면은 보통
저기 공력이 없이는 안 돼. 천일은 3년 동안. 그래서 그 천일을 하면 완전 혁범성성하고 자기 혁신을 큰 발언이 없으면 천일 동안 한결같이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 꼭 마장이 와요. 괜히 그 기도 해양날 없던 일도 생기고 또 누가 시비를 하기도 하고 괜히 기분이 상할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면 인욕할 줄 알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굳건히 이게 경계구나 이게 마장이구나 이렇게 돌이켜봐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가 하다가 장애가 와서 이루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찰력이 있는 사람은 백일기도건, 천일기도건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송강사에 그 방장 스님이 그 현자 목자 큰 스님이신데 도덕이 높아가지고 충분히 이제 방장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어르신인데 저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바라보고 느끼는 바에 의하면 충분히 저런 도덕이 있으신 분이다 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 어른이신데 그 송강사 관음전이 있어요. 관음전에 자그마치 3년 동안을 지극히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기도를 하루에 뭐 3번 이상 할 거 아니니까 새벽에 하고 정신 때 하고 저녁에 하고 근데 그 뭐 목소리가 등락이 없이 한결같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뭐 일념이 만년 가듯이 일념이 만년 가듯이 그래 하시더라고. 야, 그래 하시는 분의 그 원력과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듣는 입장에서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저 스님은 무슨 소원이 있을까? 아마도 그 도인이 되고 싶어서 저렇게 간절히 참회하고 발언하고 저러시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자그마치 40년 세월이 딱 지나고 나서 이제 이번에 3월 달에 산중총회에서 추대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순간에 해 마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삶에, 그 사람의 삶에 늘 그런 힘이 내재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충실하게 이렇게 이끌고 구축해 가는 것 같아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자꾸 하게 되면 자기 생명 에너지를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으로 꽃피우게 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는 거야,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여여심이 필요하고 건강심이 필요하고 건강심은 뭐냐? 도고마성이라 했듯이 도가 높아지거나 좋은 일을 성취하려고 하면 꼭 장애가 와. 장애가 괜한 시비가 생기고 그런다. 그럴 때는 인욕과 정진의 마음으로 원력을 굳건히 해야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수행이 되고 또 다른 삶에 좋은 기반이 되고 그렇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일희일비하면 안 돼. 그냥 안 됐다고 그냥 작폐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업장이 두텁구나 하고 더 발심을
해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또 생명 에너지를 일궈내는 그게 그런 기도의 정신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분들은 그 기도를 안 하는 보다 업적이 많아요. 업적이 많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볼 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술 작품은 불후의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왜냐? 기도는 가장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자기 생명 에너지를 최대치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다 이거예요. 그 법정 스님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닌 최후의 가장 아름다운 의지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최후의 가장 아름다운 의지라고 했을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절실하고 힘들 때 마지막에 붙드는 그런 마음에 기도로서 승화하는 거, 그것을 최후의 아름다운 의지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최후뿐만 아니라 최초의 순수한 의지이기도 하죠. 최초의 우리 매사의 삶을 어떠한 일이 있었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초의 순수한 의지를 일으키면, 기도를 통해서 일으키면 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순이라고 안정적이고 더 지혜롭게 일관되게 될 수 있는 게 기도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면은 이 목숨과 맞닿아 있어야 돼요. 즉시 기명래. 그래야 그 기도는 꼭 이루어져. 저도 이 신고감에 보면은 얼마나 여기가 살기가 힘든 곳인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뭘 하나 하려면 그 부처님의 영험이 없으면 하나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마 내가 여기 25년 정도 살았는데 여기에서 뭐 집 짓고 부처님 모시고 탑 모시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길 내고 하는데 하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더 남다르게 신심을 내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영험이 없는 적이 없어요. 영험이. 그래서 왜 그러냐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기도는 지신기명예, 목숨을 탁 바쳐야 거기에서 절처봉생으로 죽을 듯 한 자리에서 살아나는 게 기도의 힘인 거예요. 불보살님이 딱 그거는 놓지 않고 이렇게 지켜보기 때문에 목숨을 딱 갖다 붙여놓으면은 살아나는 법이 있다 이거라. 그래서 신이 공동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매사에 기도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곧 기도는 수행이자 수행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는 것을 줄기할 줄 아는 불자가 되기를 오늘 제 이 법사는 권청해 드립니다. 자, 모두 합장하시고 기도공도 해양계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심 있는 불자는 순수익이 깨어나서 마음이 안정되고 지혜가 생겨나며 그로 인해서 생명의지가 아름답게 피어나니 참된 불자 되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나니라.
불자들이 기도하고 예불하는 순간 제초의 맑은 마음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순수한 마음이 지속되고 최후의 아름다운 삶의 의지는 진선미를 구현하여 삶이 굳건해지고 희망으로 거듭나느니라. 불자들이 불을 즐겨하고 기도 발언을 항상 하면 반야지혜가 증장하고 구격이는 성부를 할 수 있나니라.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